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 4강인데요. 그동안 온라인 성경대학을 통해서 4번째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4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참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발자취를 남겼던 위인들의 고백,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루 강의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 강좌를 더 할애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성경의 가치,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성경은 우리를 축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자기 인생의 성공, 자기가 받아 누리는 축복, 이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남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꼭 잡아준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발이 있어 꼭 나를 따라오는 것 같고 성경은 손이 있어서 꼭 나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가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달리 말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우리 마틴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쌍벽을 이루는 존 칼빈,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잊을 수 없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 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넘어서서 오버해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앙에 필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만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잘못된 영의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는 가고 또 성경 말씀이 서라고 하면은 서야 됩니다. 그럼 넘어서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상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참 우리나라는 정치인과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존경받는 대통령을 한 분도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어요. 다 감옥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총탄에 비명에 떠나거나 아니면 탄핵을 받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 존경받는 대통령을 갖지 못한 참 불행한 국민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는 존경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사람을 얘기한다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리고 16대 대통령 링컨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그래서 미국을 세우고 건국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래서 미국 독립의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어요. 우리로 친다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인데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온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요. 자,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또한 정직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읽어봤던
영어 만화입니다. 만화. 영어 만화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봤어요.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물어요. 엄마,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죠? 아,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들이 대묻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녀석아, 살다 보면 어찌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 수 있냐. 엄마도 살아오면서 거짓말 많이 했지. 이 아이가 상당히 실망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엄마, 나 천국에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천국에는 엄마도 못 갈 거고 아빠도 못 갈 거고 천국에는 하나님하고 워싱턴 대통령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너무 외로워서 천국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내리 속에는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가는데 워싱턴 대통령은 너무 정직해서 그분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직한 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워싱턴 대통령이 성경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역시 워싱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하죠. 나의 성공의 비밀이 궁금하다고? 그건 매우 간단하다. 그 비밀은 성경 안에 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적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지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6대 대통령. 1861년 취임식 석상에서 성경책을 갖다가 펼쳐서 읽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바로 그 성경 앞에서 그가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지금도 링컨이 선서했던 그 성경을 갖다가 자기가 취임식 때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그 성경책 앞에서 선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거웠고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성경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던 그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참 즐겁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내 귀에 늘 쟁쟁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어머니가 그가 9살 때까지 생존해 계실 동안에 어린 시절에 그 링컨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줬는데 그때 가르쳐줬던 그 말씀, 그 귀한 성경 말씀이 그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이어집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그가 바로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바로 어머니가 물려줬던 그 성경책.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12만 평의 땅을 내가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보다도 나는 더 귀한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읽어왔고 또 내가 열심히 읽어서 다 낡았지만 내가 참 우리 가문의 보배처럼 여기는 그 성경책 너에게 물려주니 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부탁했던 그 어머니의 당부를 따라 열심히 살았더니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이런 분이 나온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이번엔 미국 대통령 링컨의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욥기 말씀을 수없이 읽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널리 알려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신 이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욥의 기대. 그 어려움 중에 링컨도 그 말씀을 통해 지금은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듬으시고 또 우리 민족을 다듬으셔서 좋은 날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말씀을 통해서 엿보았다는 거죠. 이번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링컨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는 성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서 성공한 인생인 것을 평가하는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여러분, 시어도 루즈벨트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리를 갖다가 참 알아서 다리를 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요. 미국에서 4번 당선되어졌던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써서 미국을 갖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32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가진 루즈벨트 대통령이 또 있는데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26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50개 주 가운데 사우스 다코타 주라고 하는 작은 주가 있어요. 그 주에는 러시모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의 공원에 가면은 20년에 걸쳐서 보글롬이라고 하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20년에 걸쳐서 돌을 갖다 깎아서 만든 거대한 큰 바위 얼굴이 있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큰 바위 얼굴에 얼굴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은 4개의 얼굴이 있어요. 4사람의 얼굴. 누굴까요? 초대 대통령 워싱턴, 3대 대통령 제퍼슨, 그리고 16대 대통령 링컨, 그리고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왜 그들을 갖다가 그 많은 50명 가까운 미국 대통령 가운데 왜 그분들을 갖다 그렇게 특별히 4사람을 뽑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이고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나라의 땅을 넓힌 대통령이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남북으로 둘로 쪼개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갖다가 통일했던 대통령이고 그리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로 미국을 세계 최강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랬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실생활에 적용해서 머릿속에만 담아둔 지식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순종하여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하면은 참 미국의 후배 대통령들도 다 본받고 존중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링컨의 대통령에서 연구하고 파악하는 가운데 이야, 이분은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자기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링컨이 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불과 30c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어떤 분들은 일평생을 교회를 출입해도 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가슴까지 30cm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려오지 않고 살다 가는 분도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야 돼서 내려오는 분들도 있겠지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내 실생활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일생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행복되고 축복된 것으로 우리 인생이 탈바꿈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또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중공이 지금은 중국이지만 옛날엔 중공이라 그랬잖아요. 중공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중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다시 핵을 써야 된다. 일본에 떨어뜨렸던 그 핵을 떨어뜨려서 저 만주지방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고 중국까지도 아예 손들도록 만들어야 된다.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야, 이러다가 이거 3차 세계대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6.25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메가더 장군을 해임시켰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렇지만 그 역시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었다.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고 계신다고 나는 믿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 삶의 용기의 근원이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참 낙심되고 지칠 때, 그리고 살아갈 용기가 떨어졌을 때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이 트루먼 대통령으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뭐 이 말씀뿐만 아니죠. 이 말씀뿐만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참 믿음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자, 바로 이 워너메이커 하면은 백화점 왕이죠. 백화점 왕. 미국에는 왕이라고 일컬어진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카네기 하면 철강왕이었어요. 철강왕. 록펠러 하면 석유왕이었잖아요. 석유왕.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이 워너메이커 하면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들 제가 소개하는 분들은 다 억만장자들입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성경을 귀히 읽었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서 그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져서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줬는데 그는 심지어는 나중에 장관이 되어서까지도 그 주일학교에 대한 사역을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가 최신부 장관을 그 대통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최신부 장관까지도 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장관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제가 워싱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고향 땅 필라델피아에 내려가야 됩니다.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거야 당연하지요. 이래가지고 그가 최신부 장관이 됐다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받고 있는 소포 있죠, 소포. 소포도 바로 그가 최신부 장관 때 처음으로 고안해서 소포라고 하는 제도가 처음 생겼어요. 하늘을 띄우는 에드벌룬, 그가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엘리베이터, 백화점에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에도 다 있죠. 백화점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워너메이커예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협회, 그죠? PGA, LPGA, 그 골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처음으로 만든 사람도 또 이 워너메이커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기록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합니다. 그랬던 분, 근데 그는 돈 많은 부자만이 아니라 믿음 좋은 믿음의 부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묻는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구입했는데 그 성경을 구입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이 오늘날에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1달러 75센트 그거 투자해서 성경책 한 권 산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네 번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성경은 지켜 순종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남겼던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저도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한 분입니다. 침례교 그 목사님이지만 참 그가 남긴 책이라든가 그가 남긴 메시지가 오늘날 목회자에게 또 여러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성경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만큼 성경은 귀한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 코리텐붐 여사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코리텐붐 여사. 그는 이 책 말고도 귀한 책들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옛날에 바로 독일이 한참 그 유럽을 막 지배하려고 할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독일 사람들이 운영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의 아버지를 잃고 그의 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동생만 살아남았는데 이런 수용소에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악난했던 독일 사람들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입어서 그가 독일에 가서 선교사역,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한 사람을 갖다가 흥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고 하면은 자기가 수용소 생활을 할 때 간수로서 자기와 자기 언니에게 성희롱을 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게 원수 같은 사람이죠. 참 치를 떠기게 되는 그런 대상인데 손을 내미는데 손을 덥석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억이 나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마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는 용서해줘라. 원수까지 용서해줘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이런 코리텐붐 여사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염려하지 말고 이해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염려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고민거리긴 하죠. 그러나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해한 말씀, 이미 깨달은 말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살지 않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입니다. 신학자 R.A.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토레이 박사. 그는 신학자이면서 또 유명한 전도자이기도 해요.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성경 번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으로 직접 번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위대한 번역이라고 그는 또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것도 마음에 와닿는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최고의 번역,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성도에게 성경에 관해 무엇을 믿는지 묻는 것보다 그 성경으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지요. 그래서 믿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코리 텐분 여사, 유대인을 숨겨 죽었다가 참 수용소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에 가서 전도했던 바로 이 코리 텐분 여사는 성경에 대해 또 이런 말씀도 남깁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관찰하라. 거기에는 삶의 모든 조건에 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관찰하면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명확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그 얼마나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관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가까이만 한다면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명백한 가르침들이 성경 속에 다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반스 하브너라고 하는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머릿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진 말씀이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도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 뭐에서 지켜줍니까? 시험에서 지켜주고 유혹에서 지켜주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머릿속에 그동안 알고 들어서 배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숨겨진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서, 환난에서, 유혹에서, 여러 가지 넘어짐에서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자, 성경과 관련된 위인들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남긴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고 천국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춰주는, 어두운 영혼을 비춰주는 한 줄기 빛. 바로 등대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등대.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밝히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왕 빅토리아 여왕이 동생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까 빅토리아 어제 강의인가요?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갖다 만들어낸 데 있어서 아주 큰 역사 공헌을 했던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바로 여왕입니다. 그 여왕이 이런 얘기를 동생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밟을 수 있단 말이냐. 아마 성경책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밟지 않았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 동생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예배에 갈 때 그죠? 그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예배에 갈 때만 필요한 그런 기구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 예배 갔다 오면은 그저 TV 위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내도록 놔두니까 그만 그 먼지가 뽀얗게 앉겠죠.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올 때는 후 하고 탁 쳐서 그래서 오는 교인들도 있다 그러시죠. 그런 분들을 이름하여 후탁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책 교회 오갈 때 들고 다니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그게 성경책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읽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아무데나 놔둬가지고 아이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장난치고 싸우고 이러는 가운데서 성경책을 막 던지는 경우도 있고 찢는 경우도 있고 발로 밟고 막 지나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거 잘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인 것을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춘 목사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그분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보를 바로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한 손에는 우리에게 신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손에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만큼 가치가 있고 유익한 것이라는 거지요. 미국의 신학자 엘머 타우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경건히 읽는다면 영혼과 태도에 관한 그것이 바로 성경을 경건히 읽는다는 것이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성경을 경건히 읽는다 이 말은 성경을 잘 이해하는 어떤 기술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영혼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말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경을 읽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갖다 잘 이해 못하겠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정말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에게 말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별다른 뭐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요식행위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깨우쳐 알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따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은 아까 참 D.L. 무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보다는 이제 한참 뒤에 분이죠. 최근까지 살았던 분이니까 참으로 참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에요. 1973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빌리 그레이엄 대집회, 바로 전도 집회를 가졌던 분이기도 해요.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막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여서 막 진짜 그 집회 전심전력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참 멋있게 통역을 하시면서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 말씀을 읽는다면, 말씀의 깨우침을 얻는다면, 말씀이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 교수였던 로버트 갓프레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있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정말로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자친구가 보낸 연애 편지가 있는데 연애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는다. 그다음 바로 그 남자는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가 보내는데 무슨 내용이 있을까 얼마나 궁금히 여기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정말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관심 있게 읽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바로 갓프레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린제이 페기고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의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 뿐이다. 달리 말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얼마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얘기를 또 들어볼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물어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분들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성경 안에 있는 모세에게, 다윗에게, 성경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성경 안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속의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당연하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다시 강의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